예, 성도 여러분 밤새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고 하나님 예배자로 나갑니다. 11장 홀로 한번 하나님께 예전 찬송 없습니다. 11장 찬양드립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미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2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욥기 27장 1절에서 9절 봉독해 드립니다. 욥기 27장 1절입니다. 욥이 또 풍자에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길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아멘. 이 앞에서 계속 이어서 욥이 이 욥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되는 말씀을 합니다. 친구들이 계속 괴롭히고 비판하니까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친구들처럼 그렇게 악을 행하고 악을 말하는 자들은 소망이 없다.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악인은 한때 번영해도 항상 궁극적으로 번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욥이 약하게나마 인정하고 있는 그런 고백합니다. 뭐 성경은 결코 인과응보로만 된 책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또 인과응보인 부분도 있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보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순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악인과 또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곳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비난하거나 또 수군거리기 전에 정말 중요한 우리 자신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나는 어떤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거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시면 내가 풍자로 오지 말한다. 풍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자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제 욥기 자체가 시로 되어 있는데요. 또 시 형태를 빌어서 상대방에게 조언하는 걸 풍자라 말합니다.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풍자란 단어를 갑자기 말한 건 앞에서 했던 모든 논의와 이제 다른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걸 아마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 욥기 전체 내용이 이렇게 욥의 이 27장 이때부터 내용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고요. 욥은 뭘 가르쳐 지금 맹세한다고 그러냐면 자신의 정당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거 생각하면 참 괴로울 텐데, 나의 정당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러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이 나의 정당함도 물리치시고 내 영혼도 괴롭게 하셨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 엄숙한 상황에서 정당한 판단을 위해서 욥이 친구들에게 마지막 호소할 때 그 증인인 하나님께 자신의 이제 말하려는 걸 미리 알려준 게 적절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뜻을 말한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하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겠다.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건 뭐 하나님 경외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사용됐던 관례적 표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야, 나의 전능자,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 욥은 자기가 호소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빼앗고 억제하는 자라고 첨가하고 있는데, 욥은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정당하고 이런데 왜 나의 의를 빼앗고 억제하는가? 하나님과 내가 논쟁해 볼 것이다. 이런 의도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 아직도. 이건 욥이 뭐 하나님 모독하거나 불신앙에 사는 바는 결코 아니죠. 왜냐면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했잖아요. 자기 목숨 가져가도. 또 자기 가진 것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인이시고 도움을 주신 자시고 구속자라는 사실을 믿는 백성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하나님 숨결이 내 코에 있다는 의미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고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 루아흐가 사람 코에 불어넣어졌기 때문이잖아요. 흙으로 된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루아흐 숨결을 불어넣었더니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 손에서 만들어진 창조물이다. 흙덩이다. 그런데 하나님 루아흐 그 숨결이 내게 있어서 그 숨결에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런 고백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올바른 것을 판단하고 선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제 하나님 숨결이 내 코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또 하루 하나님 보호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도 어떤 위험 앞에서도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 그 사랑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 성도님들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살다 보면 신앙인이 살다 보면 제일 많은 실수가 많은 것이 말인데 말 때문에 많은 실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4절에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거짓말 안 하고 불의한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말은 지금 순수하다, 순결하다. 이걸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확신은 사실 뭐 과장이나 지나친 주장이 아니죠. 이때까지 욥의 우리 행동을 봤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여호와시니까 이 모든 일에 이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받아라고 그렇게 말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말했던 욥이기 때문에
정말 말에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도 가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도 거짓말하고 이삭도 거짓말하고 뭐 야곱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하나님 사람들은 거의 거짓말을 삼가있고 진실하지 않은 걸 미워하고 거짓 주장을 거의 안 했단 말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바세바 사건이 있긴 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려 노력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겠죠. 욥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아직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순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행실에 흠이 없고 자기 말에 실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늘 앞에서 어떻게 자기가 완전하다, 순결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치우쳐서 하나의 죄인인데 지난주 설교 들은 것처럼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드렸는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 마음이다. 욥이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욥은 자기 순전함을 언제까지 계속 주장한다고 그랬냐면 5절에 보십시오. 5절 보시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살아있는 한 자기 무죄성을 계속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자기 의로움을 놓지 않겠대. 욥의 주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뭐 절대적인 의를 가졌다 뭐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이제 친구들과 관계에서 친구들 엘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친구가 자기한테 계속 괴롭히고 좀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 죄를 자기의 덮으셨던 가증스러운 죄를 부정하는 거죠. 난 그런 존재는 아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나는 하나님 순전하다. 너희들한테 욕먹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욥이 소유했던 순전함은 사실 그가 모든 걸 팔아서 얻은 거 아닙니까? 재산 다 날리고 자식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질병을 들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 가졌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욥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고 보물 아니겠습니까? 그 순전한 믿음. 욥이 소유했던 이런 순전함은 이 세속의 영향을 많이 받고 요즘처럼 참 세상이 어수선할 때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욥이 가졌던 그 순전한 믿음 나도 가져야겠다.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전하게 사시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장차 자신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냐면 6절에 보시면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 앞에 내가 이렇게 후회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나에 대해서 공격 못한다. 항상 양심에 끄리낌 없이 힘쓰고 살겠다. 그런 뜻이죠. 자신의 신앙적인 순결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의에 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신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의지로 모든 걸 다 의롭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담 이후로 인간은 의지가 타락해서 인간 의지라는 것이 참 순간적에서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 막 감동이 와서 이것저것 하겠다 결단 내릴 때 먼저 이게 내 감정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것인지 신중히 살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에서 출발한 것, 인간의 타락한 의지로 신앙에 결단한 것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헌금하고도 저주받아 죽었잖아요. 감정에서 잘못된 의지에서 시작하면 그렇게 비극으로 끝난다. 그걸 조심해야 되죠. 욥이 아직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욥은 자신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게 저 친구들 말하는 거잖아요. 친구들. 욥의 대적, 욥을 치는 자들, 뭐 일반적인 불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욥의 순전함을 비난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욥이 속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욥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항상 주변에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도 말고 실망하지 마세요. 아우 내가 신앙대로 살려는데 왜 삶이 힘든가? 당연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적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세상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살려는 사람 언제나 이렇게 공격합니다.
절대로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놀라지 말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나 혈기가 앞서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 8절에 보시면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그래 말했습니다. 불경건한 자, 위선자, 거짓말쟁이를 말하는데 이 불경건한 자들이 거짓과 위선으로 많은 이득을 얻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들. 그래서 그들이 소망이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존재다. 소망 없는 존재.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현세에서 어떤 복을 향유한다 해도 그는 소망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세에서 뭐 내세울 만한 어떤 부나 특권이 없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는 소망을 안고 살잖아요. 우리 그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모든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소망으로 사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죄인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신앙이 되고 나면 가장 처음 느낀 게 이 평화라고 평화. 하나님과 평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자의 무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 구절에 말하냐. 환란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는가. 이렇게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대요. 이게 참 비극이죠. 오늘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도록. 왜 불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냐면 이 불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불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 남들에 대해서는 수근수근 많이 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기도는 무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지 말라고 하는까지 정도로 성경에 많습니다. 예레미야에 그런 말도 많고 사도행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거 보면 그런 위선자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내 삶을 돌아보고 내 구속에 또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무슨 죄가 없는가 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욥이 구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참된 자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텐데 주님 우리가 마주치는 숱한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혼란 가운데서도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에 우리를 위협하고 비웃고 욕하는 자들이 있어도 의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의인의 삶을 살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그 속에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사는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삶 위에 무엇보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고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